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6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멘. 시편 68편 1절에서 6절까지 그가 일어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신자는 이 땅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불의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신자의 기도는 늘 비슷하죠. 하나님, 일어나 우리를 돌아보시옵소서.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원수들이 흩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의 팔이 그들을 치시니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도망하게 되는 거죠. 시편 기자는 그들이 연기가 바람에 흩어지듯이 혹은 불 앞에서 미리 녹아 없어지듯이 순식간에 망해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원수들이 흩어지고 악인들이 심판받음을 믿어야 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악인들의 세력은 너무 강대하게 보이죠. 세상 권세를 잡고 있고 많은 부를 모으고 있으며 그들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도무지 무너뜨릴 수 없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보고 있으면 두려움이 몰려오고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자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그들의 권세나 부나 인맥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것들이 아무리 많고 강하다 할지라도 주의 입김에 날아가 버릴 연기에 불과합니다. 강대해 보이는 원수의 세력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면 영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악인들을 포위한 하나님의 불병거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의인들은 기뻐하며 뛰놀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뛰어놀라고 강조하고 구름을 타고 광야 가운데 임하시던 하나님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고 선포하죠. 이러한 시편 기자의 모습은 법궤가 입성할 때 그 앞에서 뛰어놀았던 다윗의 모습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다윗은 왜 그렇게 기뻐하고 춤을 췄을까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법궤가 예루살렘 안에 들어오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 입성하시는 것과 같은 거죠. 이스라엘이 광야 가운데 있을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다시금 예루살렘을 다스리기 위하여 인도하기 위하여 임재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다윗이 뛰어놀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영광 가운데 임재하셔서 의인들을 힘있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임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어느 순간 넘어지기도 하고, 지금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어느 순간 망해버립니다. 무엇보다 신자에게는 강대한 원수 마귀의 핍박과 공격이 수시로 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우리는 원수를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막아내십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이라도 주님만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가 우리의 인생에 세밀하게 간섭하셔서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반석 위의 선자처럼 평온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고아들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고아와 과부는 사회적으로 가장 연약한 자들이죠. 하나님은 이런 약자들을 보호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에게 향해 있습니다. 그는 고독한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회개하는 자들은 감옥에서 끌어내어 형통하게 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끝까지 회개하는 자들은 버림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약하고 빈곤한 자들과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 회복과 소망을 주실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은 약자들에게 관대하지 않습니다. 강한 자들, 가진 자들은 점점 더 강해지고 부유해지지만 없는 자들은 점점 더 살기가 힘들어져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은 세상에서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넘어진 자들에게 관대하지 않죠. 범죄한 사람들이 다시 세상에 적응하여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들의 재판장이 되십니다. 소외된 자들이 살 수 있도록 가족이 되어 주시고 감옥에 갇힌 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어그러진 것들을 바로잡으셔서 살만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회복이 일어납니다. 기쁨이 넘쳐납니다. 새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일어나 우리를 돌봐달라고,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인생에 간섭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임하셔서 모든 것을 온전하게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악인이 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의인은 보호받을 거죠.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약자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것을 믿고 주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